안녕하세요. 북스타 평희입니다. 좋은 책을 선택하여 정독할 때 우리가 얻는 감동과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좋은 책 가지고 왔습니다. 온 땅을 환하게라는 책 중에 생명의 신비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신비. 모든 인간은 그의 존재에 두 가지 논의할 여지가 없이 분명한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여기 있다는 것과 그는 틀림없이 죽는다는 것이다. 전자는 공리에 속한 자명한 것이고 후자는 인류의 경험으로 입증된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여 진보하는 존재이다. 사람은 몇 년 만의 존재로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인간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넘어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고자 열망한다. 그는 죽음의 비밀을 꿰뚫어 알고자 갈망하고 있다. 깊은 그림자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통로는 끝없는 리듬체로 열리고 닫힌다. 6천년 동안을 그 냉혹한 폭군은 자기의 포로를 너무도 성공적으로 가두었으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하고 외친다. 모든 가정은 슬픔의 성전이 되어왔다. 죽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편적이요. 그런데도 너무도 신비하다. 우리가 죽은 자에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통곡해도 그들은 무관심한 것 같다. 욥의 말과 같이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라고 외친다. 죽음 건너편에는 생명이 있는가? 언제 그것이 있게 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가? 무덤에 있는 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그들은 산자와 교통할 수 있는가? 슬퍼하는 영혼에 통곡하는 마음에 대하여 사람이 줄 수 있는 대답들은 각양각색 여러 가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련의 때에는 사람의 말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영원하신 분,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 그가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 된다. 그는 모든 슬픔을 제거하고 모든 기쁨을 회복하는 결실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기록이 성경 안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 다윗이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한 위대한 의원을 나타내신다. 그분만이 상하고 부러진 심령을 위하여 길르앗에 유양이 없느냐 하는 각 시대의 외침에 대한 대답이다. 거기엔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슬픔으로 인하여 낙담에 빠져버릴 필요는 없다. 위대하신 의원께서 희락이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그분에게는 죽음 건너편에게까지 도달하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 그분께서는 그 희망이 그대의 마음 안에서 밝게 타오르기를 원하신다. 그는 지금 그대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의 위로와 치료함을 알기를 원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초청 안에는 그대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는 결코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마음만이 슬픔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여야 함을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책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선물 안에 그의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말할 수 없는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의 결과는 일찍이 하늘이나 땅에서 들려진 이야기 중에 가장 달콤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그것이 곧 복스러운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는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유산을 계획하셨다. 인간은 그의 눈동자였으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그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였는가. 그분께서는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고 원래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닌 새로 창조된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를 위하여 영원까지 미칠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아담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대배출 기간에 팔아버렸다. 그는 그의 장자권을 교환한 것이다. 그는 제3자의 음성을 경청한 것이다. 그는 제3자의 권면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게 약속되었던 모든 것이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도 같이 그를 실망하게 버려두고 사라져버렸다. 그는 스스로를 아무 대가도 없이 헛되이 팔아버렸다. 아무런 언어도 창조 당시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범죄에 뒤따른 공포 사이의 대조를 완전히 묘사할 수는 없다. 죄는 슬프고 추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것을 더럽혔다. 그것은 우리 첫 조상에게서 의의 옷을 벗겨버리고 수치로서 덮어주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된 때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해버리고자 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고자 했다. 죄는 인간에게서 그의 통치권과 에덴 낙원의 집, 그리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한을 빼앗고 대신 사망을 가져다 주었다. 죄는 희망의 박탈자여 모든 상심과 눈물의 원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에 대한 사랑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도 컸으므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만큼 포괄적인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셨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다. 이것은 얼마나 큰 사랑인가. 누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죄로 인하여 모두 죽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살게 될 것이다. 그 모두는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웠던 사람들,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서부터 무참히 이별된 자들을 포함한다. 이 복스러운 소망 때문에 사망이 이제 그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그것은 이제 마지막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잠깐의 휴식 곧 고요한 수면이 된다. 그 다음엔 영생의 초청이 이를 것이다. 불멸성 문제에 대한 인간의 흥미, 그것을 소유하려는 욕망과 희망이 교회 안팎은 물론하고 몇몇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자극을 주어 불멸성이 생명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도록 했다. 수세기 동안 이 주장이 가장 큰 기독교 신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왔다. 그것은 강단에서 외쳐졌고 학교에서 가르쳐졌으며 인쇄물로 출판되었고 시인들이 노래를 불렀다. 중요한 과학의 영역이나 철학자들의 지혜도 혹은 교회의 독단도 불멸성의 사실을 확립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그들이 존경을 받을 만하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대답을 알고자 하는 눈이 이 너무도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권위 있는 해답의 기미조차 포착지 못한다. 해가 지남에 따라 아동기는 장년기로 변하고 인생은 보다 각박하고 복잡한 현실이 되며 관자놀이의 서리빨이 노년이 접근해옴을 암시해주면 무덤 저편 생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신속히 끝이 가까워오는 이 생에 대한 우리의 관심보다도 점점 더 높아진다. 인생은 무엇인가? 불멸성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인생에게 직면하는 이 최대의 질문에 대하여 아무 대답도 없이 버림받았는가?
우리가 불멸성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온당한 희망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단 말인가. 다음에 그 해답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무덤 저편에서 당할 인류 운명을 희미하게 하던 휘장이 거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의 근원이 되어야 하므로 거기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나 우리의 모든 의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되어야 한다. 신비한 복음의 주께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권위를 가지고 말씀할 자격이 있다. 그는 사람을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근원을 아신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다. 인간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으므로 그들과 그들 장래의 복지에 관하여 그는 말씀하셨다. 불멸성은 복음을 통해서만 해명될 수 있었고 이교나 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는 입증될 수 없었다. 복음은 사람을 죽을 존재로 대표한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을 것이란 단어는 의심할 것 없이 이 구절에서도 보통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사망, 죽음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에 죽지 아니할 것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만 불멸성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지 않는 한 인간이 이 속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성경은 인간을 위한 불멸성의 유일한 희망, 그리고 모든 것 중에 가장 바람직한 이 최대의 것을 얻는 유일의 방법을 밝히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불멸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누가 그것을 얻게 되며 언제 그것이 얻어질지를 아주 분명히 말해준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각 시대를 통하여 만왕의 왕의 성령에 충만한 사자들이 부주의한 대중들에게 그분의 엄숙한 진리를 선포하였다. 더러는 믿었고 대부분은 그를 배척하였다.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믿는 자들도 무덤의 정막 아래 내려갔다. 언제 그의 약속된 불멸성이 주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유예 기간 중에 인류에게 복음 전하는 일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성취도 포함하고 있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최후의 닻이 되어왔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모세가 그것을 믿었다.
순교자들이 그것을 믿었다.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 이 부활은 복음 시대의 끝, 곧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불멸성이 충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때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는 사망을 패하심으로 이 불멸성을 밝히 해명하신 것이다. 만약 그가 사망을 패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을 위한 불멸성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업은 사람이 불멸성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를 받아들이고 시인한 자들은 이 영생을 받게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실패의 공포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일이 없다. 모든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충실하심은 그 자녀들의 고귀한 무덤을 지켜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천사장의 소리는 그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실 것이며 생명, 곧 그처럼 오랫동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처럼 그에게 영광 중에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신 그 기록을 믿고 자신 안에 이 증거를 받아들인 자들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원토록 계속될 경험을 시작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